할렐루야. 아멘. 2020년 송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빛 가족과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로 지키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한 해를 보내었지만 주님의 은혜임을 예배로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교회 분들 이상 되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송구영 신예배가 12월 31일 밤 11시 30분부터 야외 스테이지에서 드리고 라이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실 때에 개인 초를 하나씩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 신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떡과 잔을 꼭 준비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늘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지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실제 많은 것을 포기하였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거룩을 포기하지 않고 가정에서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음향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드리는 기쁨과 나누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지경이 이 땅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각 가정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유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한 해였는데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합니다. 함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
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의 기쁨 대신 주님만 경배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
나의 영혼 기쁘네.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하늘나라 하늘나라 모든 삶에 임하네 우리 연장으로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품으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송년주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완전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이 주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심으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을 이 시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할렐루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신실하신 은혜로 올 한 해 마지막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예배할 때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한 해가 모두 지나가고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성도들의 삶 또한 여러 모양으로 많이 변함을 보게 됩니다. 마스크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사랑하는 지체들과 만남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을 잃었고 불안정한 팬데믹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닥쳐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신랑을 맞이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말뿐이었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한다 다짐하지만 말씀보다는 세상 뉴스에 더 관심을 갖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단 사람의 말을 신뢰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온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알면서도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지면 또 다시 근심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감사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에게 저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아닌 제가 앉아 왕 노릇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사 다시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저희 모두에게 남김없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열방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동일한 복음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이 시대에 마땅히 더욱 들려져야 할 십자가 복음이 교회들을 통해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중심에 주님의 빛 교회가 있게 하셔서 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들이 일어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비전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과 함께 중보함으로 그 비전을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누리는 영광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복음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하시는 말씀을 주장해 주시며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큰 상급 되시며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따를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즘 세계는 커다란 충격 속에 휩싸여 있죠. 바로 코비드 팬데믹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8천만 명, 미국에서는 2천만 명이 확진되었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180만 명, 미국에서는 34만 명, 정말 상상하지 못할 숫자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병균으로, 그것도 극도의 과학기술 문명을 자랑하다가 우리 인류는 제대로 힘도 못 쓰고 속절없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막 백신이 개발되어 미국에서만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이 백신이 잘 듣지 않는다는 우려스러운 뉴스가 들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 속에서 질문합니다. 이 팬데믹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은 과연 개입하신 것인지,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인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난리의 시대 상황에 서서 믿는 자로서 이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범죄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사랑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지 않고 사랑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어두움의 세력이 일으킨 것이라고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욥의 고난을 볼 때 사탄의 개입조차 하나님의 용납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일도 모든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에 속한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또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척 괴로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34편 10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요, 두 번째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고난을 받고 죽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범죄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정령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어떤 분은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육적으로는 안 죽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만 정답입니다. 물론 당장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령 죽었습니다. 영뿐만 아니라 육신도 분명히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아담 할아버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저주의 세상 속에서 고난 가운데 수고롭게 살아가다가 끝내는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수란 말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당장은 분명히 살아있죠.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 확실하니 살아있어도 죽었다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범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는 존재가 되었고 끝내는 정령 죽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여러분, 어떤 사형수가 보니까 자기는 3년쯤 후에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형수들이 대충 그때쯤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사형 집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왜 이렇게 빨리 집행하느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형수에게 이렇게 일찍 사형을 집행하게 된 것이 악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집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지, 일찍 집행했느냐 늦게 집행했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사형수 입장에서야 하루라도 늦게 집행되는 것이 좋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집행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어도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사망에 대해서 단체로 집행하느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집행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느냐는 것은 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 이것 자체가 정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성경의 입장입니다. 결국 꽃은 꺾어지는 순간 죽은 것입니다. 비록 꽃꽂이가 되어서 화병에 꽂힌 채 봉우리가 피어서 꽃이 되어도 그 꽃은 꺾인 순간 이미 죽은 것입니다. 다만 그 생명력이 얼마간 유예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처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형 집행을 취소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형수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정의는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지구상에서 몽땅 다 없어져도 정의는 있었습니다. 아니,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정령 죽는다는 것, 이것이 정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할아버지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들이 지금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됨에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감히 아직도 정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임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탄식하게 되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자신조차도 저주와 사망 가운데 지내게 되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픔과 슬픔이 생겼는데, 우리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칠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정의를 집행하는 당국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극악한 사형수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요. 하나님은 왜 팬데믹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제명대로 70 정도, 강건하면 80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 죽음의 유예 기간이죠. 우리는 이 죽음의 유예 기간 때문에 마치 꽃꽂이된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자녀도 낳고 또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죽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손을 들어서 어차피 죽을 인간들을 일찍 사형을 그것도 한꺼번에 집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팬데믹과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심해서 혹은 심술이 나서 그러셨을 리는 없습니다. 이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으리라는 계시입니다. 성경은 이번 팬데믹보다도 훨씬 무서운 자연 재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비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물론 이전에도 이런 난리와 재난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이 난리와 재난을 실시간으로 알고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우리가 바로 듣고 보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자연의 대재앙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주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임에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죽어야 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재앙 가운데에서조차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과연 언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의 시간에 참 위로이십니다. 슬픔의 시간에, 형벌의 시간에, 저주의 시간에, 심판의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내 그 슬픔과 형벌과 저주와 심판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심판의 손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두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만 바라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망의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고 끝내 쳐다보지 않는다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 장대 끝에 노뱀을 바라보면 누구나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판의 재앙 이 시간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삽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팬데믹을 통해서 참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의 엄청난 재앙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신실하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굳이 이 재앙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저주가 변해서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팬데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의 죄와 불법 때문에 사랑의 의욕이 식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사랑의 의욕조차 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이 진짜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재앙의 날이 지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의심과 불신의 재앙의 시대를 끝까지 살면서 견뎌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주후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날을 대망하며 이 시대를 선교적 존재로, 중보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하시딤이 되시기를 우리의 궁극의 소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온 인류 마귀 대율로 온 인류 마귀 대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파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0년이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우리 주님 예수님 믿는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복선언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며 교제하심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의지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겁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기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